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뵙게 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 귀담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국민 행복도를 조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상한 것은 저 동남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나라 국민들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답변한다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북한 동포들도 우리는 어버이 수령님 은혜로 행복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설문조사는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무엇이 행복인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지금보다 돈이 2배, 3배 많아지면 행복해지겠지. 행복해지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쌓으면 행복해지겠지. 지금보다 더 크고 넓은 집에 이사가면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이 많아지는 만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100억이 있다면 행복지수가 100점이고 돈이 10,000원밖에 없다면 행복지수가 1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1등하면 최고로 행복하고 공부를 잘 못해서 꼴등하면 불행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가운데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한 80쯤 되셨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어떤 집에 사는가? 아내와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60년이 넘은 허름한 주택에 살고 계신데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새집 살 능력이 없어서 새 집으로 이사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넓은 집에 새 집에 이사 간다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사 가겠죠. 그러나 아내와 같이 신혼살림을 시작한 이 집, 여기 추억이 있고 애환이 있고 사랑이 깃든 이 집이 우리에게는 최고 행복한 처소입니다. 그러면서 60년이 넘은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 그것이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 1절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한번 부탁합니다. 1절 2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저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한눈 팔기 때문에, 자꾸 곁눈질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려면 아내는 오직 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왜 남자가 아멘을 할까? 여자들은 일부 때도 독하더라고요. 아멘을 하네. 남편은 오직 내 아내만 바라보고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남자가 더 순정파라니까. 만약 남편이 자꾸 한눈 팔고 곁눈질하고 이웃집에 뒷집에 다른 여자 걸근거리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울타리 넘어 다른 집 다른 남자 자꾸 기웃거리면 불행해지는 건 뻔한 것입니다. 한눈을 판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99가지를 다 주시고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99가지는 다 가져라, 다 먹어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곁눈질을 합니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99가지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한 가지를 곁눈질하다가 한눈 팔다가 불행해지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는 선자가 나옵니다. 대단한 선자입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는 선자예요. 근데 그 선자가 마지막에 재물에 눈이 멀게 됩니다.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발람 선지자 하면 재물을 따라갔던 거짓 선자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선지자가 돈에 한눈 팔다가 거짓 선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엘리사에게 어느 날 나하만 장군이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 나하만 장군이 처음엔 화가 났지만 나중에 종들의 애원을 듣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잠깁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나병이 나은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인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시 엘리사 선자를 찾아와서 선지자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뵀습니다. 제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가 살해를 하고 싶은데 돈이든 무엇든 원하시는 대로 살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필요 없어. 감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시오. 그러면서 매몰차게 돈 1,000원짜리 하나 안 받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이상하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도 다 있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누가 봤는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봤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미쳤지. 아니, 받아가지고 날 주면 되잖아. 자기가 안 가지려면 받아서 날 주면 되잖아. 왜 그냥 돌려보내는 거야? 아까워 죽겠는 거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한참 길을 떠났는데 게하시가 몰래 따라갑니다. 장군님, 장군님. 아이고, 엘리사 선자의 종 아닙니까? 웬일이요? 장군님, 우리 주인 엘리사 선자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장군님, 갑자기 손님이 와서 아까는 그냥 돌려보냈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랍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은 1달란트 달라고 했더니 은을 2달란트 주고 옷을 아주 신할산에 비싼 외투를 2벌을 주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몰래 숨겨놨어요. 엘리사 선자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영안이 열려 다 알고 있었어요. 게하시야, 예 주인님,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안 갔어요. 잠깐 여기 바람 쐬고 왔습니다. 진짜냐? 솔직히 말해라. 아유, 아무데도 안 갔다니까요. 내 이놈! 어디서 하나님을 속이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으니 내가 나병이 들리라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돈에 눈이 멀어 한눈 팔다가 저주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눈을 팔게 됩니다. 예수님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나라를 빨리 로마에서 독립을 시켜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자기가 한 짓을 통해 자복하면서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한눈 팔다가 가룟 유다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한눈 팔기 때문이에요. 인생 살면서 한 가지만 똑바로 바라보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제발 다른 사람, 다른 메시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밖에 메시아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어떤 이단이 가문 이설을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야 돼요. 믿음에서 한눈 파는 것,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 성경의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간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동자가 다른 신, 엉터리 같은 죽은 신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절대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집에 갔다가 주일 되면 교회 찾아왔다가 또 평일에는 직장에 출근했다가 이 3가지 트라이앵글 울타리예요.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직장으로 이 3가지 울타리 안에서만 살면 단언하거니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고 직장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불행해지는 것이, 따라합시다. 가정의 울타리는 행복의 울타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구석 지긋지긋해요. 그럼 다른 집구석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지금 여러분의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행복의 울타리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울타리는 행복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걸 만족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저기서 번쩍거리는 얘기를 해도 그건 대부분이 99%가 이단인 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울타리는 행복의 울타리예요.
특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의 울타리는 행복의 울타리예요. 내가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이블 says,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누가 그러는데, 유명한 사람이 그러는데, 교수님이 그러는데, 철학자가 그러는데 다 소용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간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쉽고 편한 아주 간단한 길이 있어요. 넉넉 잡고 걸어가도 10하루면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그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루 종일 40도 땡볕이 내려쬐는 곳입니다. 거기 시냇물도 없어요. 나무 그늘도 없어요. 푸른 나무 하나가 없어요. 거기가 광야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광야로 40년 인도하실까? 왜 그럴까요? 광야는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트도 없고 쉴 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서남북 황량한 그 광야로 왜 인도했을까요? 거기서는 오직 눈을 들어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왜 광야로 인도했는가?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시키려고. 그동안에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제는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훈련하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신 것처럼 참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 바라보지 말래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리어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저 메뉴에 보세요. 귀인들,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래.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밑에서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수학 공식처럼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언젠가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기당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요? 아프리카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기치지 않아요. 나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 동네 사람들, 때로는 같은 교인이 사기쳐.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소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3개국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성경 화면 부탁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자, 그때 여호사밧 왕이 3개국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잖아요. 저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3개국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나이다. 어떻게 막아야 될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때 중간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밑에도 둘째 줄 유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아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저를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아,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3개국 연합군을 거뜬하게 물리쳐 주시는 것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미가서 7장 7절에는 화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저기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대요. 김 집사야,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집사야, 내가 무엇을 도와줄꼬? 귀를 기울이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주님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갔대요. 해바라기는 왜 이름이 해바라기입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도니까 선플라워.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태양을 따라 얼굴을 돌린답니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야, 우리 집이 넓구나, 우리 아빠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구나. 갓난아기는 그거 다 필요 없어. 옆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갓난아기는 오직 엄마 아빠만 곁에 있으면 빵긋빵긋 웃는 것이.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요즘 여기저기 세상에서 날 보시오, 나를 바라보시오 바라보면요 속상한 일밖에 없어요. 뉴스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조금만 보세요. 뉴스에서 나오는 뭐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휘발유값 올라가는 이야기 들으면요 뚜껑이 열려. 재밌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뉴스도 바라보지 말고 정치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화면. 야, 참 위대한 말씀이야.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기쁠 때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병들어 힘들 때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광명한 빛을 찾는 것이에요.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면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폭력배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먹 하나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마에 별을 많이 달았어요. 별을 단다는 게 뭔 뜻이에요? 교도소에 들락날락거렸다는 거예요. 어느새 전과 18범이 되었어요. 교도소를 18번 들락거렸어요. 그 조직폭력배가 18번째 교도소에 갔을 때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런 인간하고는 못 산다. 그래서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잘 됐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데 참 자기가 생각해도 인생이 처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18번째 교도소 생활할 때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야, 예수님 믿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가 진작 예수님 믿었더라면 이런 곳에 들락거리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고 성실하게 복역하다 보니 모범수가 되어서 출소를 일찍 하게 되었어요. 집에 와보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내가 집에 없는 것이. 전에 같았으면 이 여자가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교도소에서 믿음을 가졌던지라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그 마을에 교인이 5명밖에 없는 시골에 작은 교회가 있대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아내가 없으니까 잠도 안 와요. 새벽 3시부터 새벽 기도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니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집 나가기 전에 잘해주세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도 아내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연락처도 없고 소식도 없어요. 속상한 그가 한 잔 마셨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유, 함 선생 웬일입니까? 그 성씨가 함씨래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아내가 내 기도를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요. 목사님 물었어요. 함 선생, 아직도 술을 드십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해장술만 조금 먹습니다. 목사님이, 함 선생, 아내가 돌아오게 하려면 술을 끊으면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 술 먹는 남편 뭐가 좋다고 아내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날로 술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마다 교회 가서 돌아와 또 열흘이 지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술을 끊고 기도해도 아내가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목사님 보니까 담배 안 피우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냄새가 금방 납니다. 함 선생, 예 목사님, 아직도 담배를 피십니까? 죄송합니다. 많이는 안 피고 하루에 3갑만 핍니다. 함 선생, 술 끊었으니 이제 담배도 끊으면 아내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어서 믿음이 생겼는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입니까 목사님? 그날로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열흘 지난 어느 날 그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 목사님! 아유, 함 선생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아내와 같이 신앙생활하며 얼마 후에 교회 집사님이 되었어요. 시골에서 이제 주먹색에 손을 씻고 돼지를 1000마리 기르는 농장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골 마을에 교인이 5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였는데 동네 소문이 났어. 아이고, 저 인간이 인간 됐대. 저 깡패가 손 씻었대. 진짜? 정말? 리얼리?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5명 모이던 교회가 70명 모이는 자립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을 찾게 되면 내 인생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재물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 많은 재물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 가십니다. 왜? 야, 헛된 재물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이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뜬금없이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하게 배신당하게 하십니다. 왜? 야야,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야야, 이제 너도 조금씩 천국 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씩 건강을 하나님이 앗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욥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녀가 아들 7에 딸 셋, 10남매였어요.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욥이 가진 재산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요, 나귀가 500마리라. 여러분은 진짜 안 놀라시는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수백억입니다. 이렇게 욥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남매 자녀가 다 죽었어요. 부모가 미치지 않겠어요? 어느 날 그 수백억대 재산, 짐승들 다 빼앗겼어요. 알거지 되었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화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 욥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이 소망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꿈 없이 살던 사람이 꿈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날마다 죽을 생각하는 사람이 살 소망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띄워주세요. 지난 월화수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번에 부흥했던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서 거기 다녀왔어요. 둘째 날 목사님 강의를 하루 종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다 노트북 컴퓨터로 다 필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강의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숙소에 돌아오니 몸은 피곤한데 영혼이 기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아내는 피곤하니까 저녁 먹고 금방 침대에 누워서 난 제 아내가 코 잘 고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잘 자더라고요. 나는 은혜 받고 나니까 막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잠자는 아내 방해될까봐 화장실 쪽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보니까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 목소리가 쫙 가라앉아 있어요. 아, 이놈이 뭔 일이 있구나. 형, 왜?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한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형, 왜 그러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형, 화가 나고 답답해 죽겠어요. 사는 게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니? 우리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 형, 누나도 죽고 몇 달 전에 제 여동생이 천국 갔거든요. 누나도 죽고 답답해 죽겠어요. 괜찮아. 누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갔잖아. 괜찮아. 우리도 언젠간 천국 가야 돼.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해 주었는데 이제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그날은 생전 처음 그날은 그냥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얘야, 형이 전화로 좀 기도할게. 알았어요, 형. 기도해 주세요. 나는 목포에 있고 내 동생은 저 경기도 북쪽에 있어요. 그날 낮에 은혜 받아서 지금 가슴이 뜨거우니까 평소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옆에 아내가 자니까 큰 소리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동생을 도와주세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마음속에 어둡고 답답한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한 3, 4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답답한 거 어두운 거 다 떠나갈지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저도 아멘하고 지도 아멘하고 갑자기 그놈이 그러는 거예요. 형!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는 형 힘들어 죽겠어 형 그러더니 기도 끝나니까 형! 아이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왜? 형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답답한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형 이상해. 갑자기 그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뭐 사람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용없어. 한마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부산에 있든 기도는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다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화면 시편 123편 1절 2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행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눈 팔지 말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